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죠. 기도인데 중간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손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기도다. 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사도신경에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네요? 뭘 믿으세요?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를 믿으세요?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그렇게 크게, 진짜 저를 믿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믿냐는 얘기예요. 뭘 믿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인생의 문제가 계속 길어지냐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힌두교의 교인들처럼 그 신들이 잠잘까 봐서 딸랑딸랑 깨우고 있는 그 종교 예식이 있잖아요. 잠들지 마라, 나를 지켜줘라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던져놓고 오늘 이 사도신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원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또 쉽게 가르치는 건 아주 달인이잖아요. 어쨌든 쉽게 한번 안내를 할 테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거고,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왜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이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간추린 거예요. 그냥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근데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뭘 믿는 것이냐,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12사도가 한 단락씩 맡아가지고,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12단락을 만들어서 하나씩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셋.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도신경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계속 질문해야지.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로 보지 않고 한 부분을 마치 파트를 떼듯이, 자,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성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성부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죠? 교회가 아니지만 이단 여기 있어요. 여기 무슨 교회 있죠? 아니, 제7일이 아니고 저쪽에. 그렇죠. 아버지, 요즘은 어머니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 부분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는 교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그거는 여기. 아까 그건 여기. 내 손가락 안 보여? 내 손가락. 거기는 거기. 여기는 여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빨리 오시게 만들었어. 재림을 시켜버렸어. 벌써. 공중에서 재림했대. 한쪽 부분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이단은 뭘까요? 누가 신사도라고 그랬어? 누구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신천지. 신천지는 볼 거 없고 그거는 신사도 운동을 벌여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죠. 이것도 이단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이 구주의 아름다운 이 하모니, 이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전통이에요. 교회가 생기면 어느 곳은 이제 조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연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현재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초대 기독교가 생기고 나니까 막 유대인들 또 가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삼위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다 뭘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 지방에서는 저렇게 쓰기도 하고 막 다 다르게 쓰겠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AD 500년쯤에 이제 확증을 합니다. 확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정통적인 기독교는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죠. 자, 성부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현상적인 모습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분이 세례를 베푸신 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지. 그러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현상적인 모습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속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는지 아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가보고 일단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다 공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우리 애들도 공부했어요. 애들도. 요번에 아동생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 공부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 공부했어요. 뭐 언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는 분을 따로 모여 다시 해줄게. 자, 할 거 없고요. 요 사도신경 이 강의할 때만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할 때는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내가 꼭 참석해야지, 꼭 예배 같이 드려야지. 그리고 혹 빠졌을 때는 동영상 잘 돼 있으니까 동영상 다시 들으세요. 집에서 혹시 뭐 일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동영상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이 사도신경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와 회심은 달라요. 회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회심은 일회성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회심한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 창조자로 나오시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자로 나오세요. 성자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다 특징이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것을 인치시고 동행하면서 교제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시다고. 지금 다 달라요, 역할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을 가진 이때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이때 당시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미친 짓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으로 받아들여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삼신론, 신학적인 용어로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나 계시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 오늘부터 또 잠자면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러겠네. 이해해야 되니까 그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는 이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보고. 각자 그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인간의 이성이 이루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지. 이 미친 짓이에요. 과학은 신앙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품습니다.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을 품습니다. 달은 해를 품을 수 없습니다. 태양은 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부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알아서 믿어요? 다 알아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기로 결정할 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믿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야,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요? 현대인들은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다 자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이것도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이것도 완전히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H2O가 있죠. H2O 가수 이름 아니에요. H2O 물이에요. 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물이에요. 얘는 물이에요. 물. 근데 얘가 지금은 뭘로 있어요? 액체로 있잖아요. 액체로. 그런데 얘가 냉장고에다 넣었어. 얼었어요. 그러면 얼음이 되죠. 액체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목 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얼음으로 얼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울 때 딱 수박 썰어가지고 얼음 탁 넣고 그냥 샥. 지금 추우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당에서 좀 놀아봐. 그 생각 안 나나? 지금 이렇게 시원하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수박 같은 소리 하시네. 박수 칠 때 떠나라. 자, 이 얼음이 되게 돼. 물이 또 그 얼음을 냄비에 넣고 끓여요. 그럼 뭐가 되죠?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설명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이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물이라고 쳐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구약, 신약을 꾹 짜면 뭐만 남는다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남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 남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액체와 고체와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 주도권을 창조하는 쪽으로 보여주세요. 창조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딱 범죄하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두려워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이 되고 그 안에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어머 무서워 나는 신약 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생기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바라보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없다고 하면 아직 구원이 아직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아니시다. 사랑이야. 다 본질은 사랑이야. 본질은 다 사랑.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적인 이해를 조금 봅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 역할이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리고 성령님은 성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자로서의 성령님, 이렇게 다 다른 역할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진리를 구약과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계세요. 자,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강중점을 둡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딱 한 분이죠. 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딱 한 분이죠. 왜 한 분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요? 이 얘기가 율법 전의 얘기예요, 율법 후의 얘기예요? 응? 성경 좀 읽어. 율법 전이야, 율법 후야? 율법 후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민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죄를 짓지 않는지에 대한 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나는 하나다, 하나.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만 강조하세요. 이것만. 왜 이것만 강조하실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이후에 마태복음을 열어가고 마가복음을 열어가는 신학이 열릴 때 예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한 분 하나님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가 또 죄 짓고 또 돌이켰다가 죄 짓고,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극에 달할 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성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약에서 계속 심판하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잣대를 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야, 소망 없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붙잡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아직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그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쯤 되면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한량없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값싼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심리학도 사람들이 하도 지치고 힘드니까, 인생이 막 지치고 힘드니까 너를 봐라 이런 거 싫어요. 긍정심리학. 당신 안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이걸 개발하십시오.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하십시오. 막 좋아 죽어 막. 그래,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막. 좋아.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고 알 때 임하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성자 예수님이 빛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신약, 구약에 지금 이론 가운데 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을 제가 안 봤네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잣대를 주시는 거죠. 그 잣대를 주셔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인류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막 책 덮어버리고 싶죠?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막 덮어버리고 싶죠? 이를 뽑아버릴 테니까 내가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런데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선지서를 읽으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가 끓는 사랑인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랑을 알아.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여전히 이 모양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때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를 낳지요? 그렇죠? 안 낳아? 요새는 개를 키우더라고. 도대체 진짜 사람 낳고 키우라고. 사람을 낳고 키우라고. 키우지 말래? 사람을 낳고 키우라고. 사람은 안 키우고 개만 키워. 진짜 개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0.7이에요. 0.7. 지금 인구 분포 0.7. 둘이 결혼해가지고 0.77 남겨놓는다고.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어요. 2035년부터 45년 냈는데 이건 끝장이에요. 끝장.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끝장입니다. 끝장. 도시 좋아하지 마세요. 서울 좋아하지 마세요. 서울 이제 그때는 텅텅 비어요. 개만 득실득실 할 거야. 여기 저기 네팔에 가니까 길거리에도 개새끼, 저기도 개새끼, 막 그냥 뭔 개판이야 진짜. 막 개들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동네에. 그래도 그냥 같이.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만들었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잉태되어진 것이 세상이에요. 이 비주세계.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런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것을 지금 다시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 한 사람의 모태를 쓰시는데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지금 주도권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성령님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님만 하신다고 믿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 삶의 인생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성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도 찾아오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의 문제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마지막 축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값으로 따질 수 있어요?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자식이 그걸 다 갚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길러보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그 세상에 다 시대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1세기를 사셨잖아. 1세기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감히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어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하루 살고 마는 인생이 저 장수하는 장수풍뎅이한테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렇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 없지. 낳아줬잖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 아우, 이것도 지금 살기 싫은데 나 좀 그냥 그 소리 하나님 들으신다. 어떻게 데리고 가? 데리고 갈까? 한 번에 끝내는 수가 있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천국은 미움을 가진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못 들어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을 때까지 그거 해결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쉽게 안 가, 천국에. 누워있어. 아직도 용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오염되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갔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지만 빨리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내. 응? 여기 싸우고 오신 분 계세요? 몇 분 있는데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빨리 끝내. 길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그 자체가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 나중에 가는 지옥은 더 무섭지만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 인간 쳐다보기만 해도 막 목욕물 싫고 냄새가 나도 싫고 막 지나가면 싫고 그냥 목소리도 싫고 다 싫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경험해왔으니까요. 저는요, 한 번 싸우면 새끼들도 싫어요. 저 새끼들도 싫고요, 다 싫어요. 그냥 다 데리고 나가!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래야 천국을 살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아까 이단의 세력에 빠지는 것처럼 성부만을 알 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체크 잘하세요. 내가 성부만을 알 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성부만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도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또 성자만을 알 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 하면 성자 예수님이 떠올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징징 짜. 맨날 아버지 성자 예수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 할 때 문제를, 지금 상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있어요. 있는데 상습적으로 안 됐다 하면 성자 예수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만을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그쪽이 막 확 열려 있어. 그러면 맨날 불로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만을 막 요청하는 거예요. 막 능력. 이것도 지금 한쪽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일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 오늘 본문이 그걸 본문이 답이에요. 오늘 본문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본문 성경 좀 펴요. 저것만 보지 말. 저기 있네. 자, 성부 하나님의 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심판이 아니라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갈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그 심판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혼자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요. 막 내천자 여기 딱 그리고 내천자 이렇게 딱 그리고 혼자 스스로 막 자학해. 그래서 막 금식 맨날 하고, 금식 좀 해요 제발 좀. 아유 진짜 너무하네. 요즘은 너무하네. 툭 하면 금식하고 막 투쟁하고 그러다가 위장 빵꾸 나고 하나님이 걱정되신다니까요. 그런 분들, 이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교통이 이루어질 때,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쫙 움직여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으로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내 허물을 덮으셔서 또 새롭게 하시고, 그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 하나님 맨날 불로 많았어요. 이 불 맨날 불나를, 도대체 그 불은 천국에 불이 없어. 지옥에 불이 있지. 계속 막 불만 달래. 불만 어떻게 하려고. 불 요즘 LED도 잘 나오는데, 응? 계속 능력 달라고. 그런데요, 진짜 이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능력이 뭔지를 그때 알아요. 그 능력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성령님과 교통할 때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늘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나는 너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해. 심판자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네가 무슨 뭘 한다고 뭐 내가 뭐 교회에 헌금을 얼마만큼 뭐 내가 뭐 교회 봉사를 뭐 얼만큼 하고 뭐를 얼만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좀 제발 해주세요. 그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네 자체가 그냥 좋아. 그냥 너 여기 있기만 하는 네 얼굴만 보는 것만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옆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봐. 자 이리 와봐. 이렇게 해봐. 자 됐니? 네. 그래 이렇게 해볼까? 이리 와봐. 이렇게 해봐.
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봐 그러는데 껌 짝짝 씹으면서 되겠어요? 그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네, 해볼게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도와서 그 역사를 썰어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그 전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면 안 되는데 삼위의 인격을 성부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만을 알지도 않게 하시고 성자만을 알지도 않게 하시고 성령님만을 알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 가운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곳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